소망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은혜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 성령께서 주는 진실한 마음으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 요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주기를 구주와 함께 나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하겠습니다. 야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려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모든 약한 생각과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과 생태계의 온갖 동식물들, 야생에서 서식하여야 할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의 세상에 출현하고 많은 해양계의 생물들이 지구온난화로 떼죽음을 당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인간의 이기심으로 훼손시키니 참혹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운 우리의 조국에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저 가슴이 메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올바른 위정자들을 세워주옵시고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부정적인 모습의 크리스천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환경 오염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백신의 개발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철우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의 종이 목회 활동에 더 이상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으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주시고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자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에 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오더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를 나누십시오. 다들 평안하셨지요? 감사하네요. 그런 날이 또 허락된 것이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운동을 잘 지켜내시고 유정육간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가운데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여러분, 고난에는 예외가 없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참 행복해 보이는 아무런 걱정이나 그 어떤 종류의 고난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분의 삶의 커튼을 이렇게 열고 조금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비교급이 아니고 고난은 절대급입니다. 이걸 절대치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좀 큰 고난도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을 겪는,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고난이 다 힘겨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면 힘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된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들, 영적인 축복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마주대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이 왜 유익인가 하는 점들을 사도 바울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는 달리 바울의 좀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삶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3개 정도의 편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바울이 전문가입니다. 고난의 대가입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극히 죽음에 이르는 정도의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삶에 대한 희망의 한 가닥의 줄을 그냥 놓쳐버리고 싶다. 이 말은 바울이니까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었지. 대부분 이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그냥 삶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릴 가능성이 그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바울이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찾아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익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그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3절과 4절 사이에 2가지가 있고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고난이 주는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좁보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믿을 만한 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거기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지금 또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또 누군가가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5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입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자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더니 아무도 응답하더니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아멘도 해주시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답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친히 인지하셔서 아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경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말씀이 일방적인 스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듣기만 하기보다는 들으면서 생각도 하시고 또 무언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고백도 하시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건한 예배를, 엄숙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위로. 그냥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왠지 마음에 위로가 되시죠, 그죠? 지금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좀 격려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좀 토닥토닥거려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세상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듣겠죠. 조금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나도 짐이 한 짐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파라클레토스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보혜사라는 뜻이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곁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위로의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가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는 옆이라는 말입니다. 곁이라는 말입니다. 클레오는요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위로가 뭔가 하면 파라클레오입니다. 우리를 옆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게 위로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도 없어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그게 위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속상함이나 지금 겪고 있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그분이 그냥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그냥 그분의 곁을 나에게 내어주시고 이게 위로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내정은 이렇게 이게 위로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몇 마디 얘기를 하는 것 혹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그게 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위로한답시고 뭐 다 그런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고난을 당해봤는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너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곁을 내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마음이 동하는 이게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위로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 속의 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다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하다.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고난은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받는 위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는 오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슬픈 일을 만나면 울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이니까 이 위로는 그냥 머리로 그냥 가슴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절을 절에 다니다가 근데 절에 가면 그 부처님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장합니다. 부처님을 보신 일이 없으시니까 얼굴이 둥글럭하게 해가지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자대비하시니까 그 부처님의 얼굴,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대요. 그런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까? 이런 의심이 약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너무나 처참한 고통 가운데 달려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다. 저분이시라면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므로 친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을 우리 예수님도 다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혼자만 겪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을 마주대하며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무조건 힘들다. 괜히 고난을 좀 피해가 볼까? 나는 저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에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마주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을 만한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지만 제 말에 동의하시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100%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교만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믿을 만하다.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을 배출한 왕의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정말 존경받던 정경이었습니다. 6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율법을 들이다대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 말이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죠. 무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신뢰하고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자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자기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풀무질 하듯이 그래서 불순물이 제일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거리,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만이죠. 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사람들 보면 참 겸손하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여지하게 되죠.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자꾸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든 부분이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꼭 기억하십니까? 카나다 큰빛교회를 다니시고 북한 150여번을 다니시면서 북한의 고아들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왔던 사람 하루아침에 최고의 존엄을 못 하겠다는 죄로 붙잡혀서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혹독한 감옥에서 고생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극적으로 이렇게 풀려나서 그가 처음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제3의 승리다. 여러분 승례가 있죠. 승례는 세례와 승찬을 승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례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난을 제3의 승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2년 6개월 동안 혹독하게 겪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는지를 간증하면서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번 임현수 목사님의 고난은 제3의 승례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걸 이번에 새롭게 들으면서 참 많은 보전 머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150번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가 정말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6개월을 있는 동안 이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뭔가 같습니다. 나는 늘 동반자 입장에서 거기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런 고초와 그런 고통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고 난다. 진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제3의 승대라고 하는 말은 이면수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장 칼빈이 한 얘기인데 고난이 제3의 승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은혜의 반품입니다. 고난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기 하나님께 받는 위로죠. 받은 위로가 아니고 받는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께부터 받고 있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자성 동병상련. 같은 병을 겪고 같은 시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참 고난을 당했죠. 까닭없는 엄청난 고난을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풍비박산나는, 그의 몸에도 욕창이 생겨서 기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피가 나는 이런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도 욥의 세 친구가 오죠. 정말 지혜로운 세 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그들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그 세 친구의 그 지혜로운 경험담과 위로는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더 부추기고, 그죠? 불난데 기름 붓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었던 누군가가 와서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94년도에 그때도 한국 계셨죠. 그때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맞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아십니까? 그때 31명인가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25살 된 21살 나이 잘 모르겠는데 이성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가 김영순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남서울교회 집사였습니다. 새벽에 전기도를 마치고 딸이 교성 실습을 위해서 출근을 하다가 다리가 무너져 자, 이 얘기는 그 당시 남서울교회를 다니던 홍경래 목사님의 말씀에서 제가 들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새벽 기도 때 봤던 그 처녀가, 성령이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나 방망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그렇게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놀라운 감명을 보네요. 이 김영순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가 지금도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죽은 성령이의 엄마인 이 김영순 선생님이 유족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지닌 이 딸의 엄마가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로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감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에 얼마 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이 일로 수많은 민사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는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 김영순 집사님이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제가 홍 목사님의 설교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 한 분의 집사님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소망스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딸의 일기장을 읽다가 이 딸이 14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거, 고아원을 세우는 거,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이런 14가지가 있는데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 그 사고로 받았던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가지고 남서울교회에서 성령 장학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죠.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이상엽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우즈벡 선교사로 가게 되죠. 제가 봤던 얘기가 이 김영순 집사님의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딸이 사고를 당하기 11개월 전에 간호사로 먼저 세상 떠나게 됐죠. 그럼 저는 이 김영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저는 이분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고난이 몰려왔을 때 이분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고 그가 자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 되었고 그 딸이 못다 이루었던 그런 삶을 오히려 살아내었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고린도 후서이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 이 고통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리, 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고난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분만 옆에 있으면 그냥 마음 위로가 되죠.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제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참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파라클레오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곁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곁을 내어주시며 따뜻한 가슴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이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크고자 하는 작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키워가 주시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이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믿음의 대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또한 동일한 기쁨으로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자녀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이 주님께 엎드리며
더 많이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전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뉴질랜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간 정도 레벨 2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1교구에 속한 성도님들 1부 예배에 나와주셨고 다음 주일은 2교구에 속한 성도님들 1부 예배를 나오시고 1교구는 2부 예배에 나오시고 좀 공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좀 자율적으로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약간이라도 용량에서 꼭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는 거의 안 하셨는데 좀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자율이긴 하지만 하시는 것도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 점심은 레벨이 조정될 때까지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그동안 제가 교회사에 대한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좀 잠시 중단하고 한 몇 주가 우리가 좀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특별 기도회로 그래서 말씀 좀 짧게 전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까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 구역장들 조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수요일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그 공간에 유아부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거에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자막이 잘 나왔죠? 우리 빔 프로젝트를 달았습니다. 교회에 사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무명의 성도께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담당자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지금 말씀 나가시면서 세상의 욕심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기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에 핸드폰 있어 쓰고 싶어. 언제 그랬어? 정입사는 어떻게 했지? 준영아. 안 치웠어. 아니 눈이 윙크를 보여도 지금 나 눈이 잘 안 보여. 지금 괜찮아? 마스크 소리만 치고. 유학 봤어? 가자. 잊어먹었어? 너 연습하고 왜 모르겠어? 이건 좀 넓거든. 아니, 핸드폰은 못 대가. 눈을 그냥 봤어 그냥. 그래서 그거는 왜 쓰냐? 텔레비에 조금 알아봐.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하다가 끝까지도 안 했어. 아니, 중간에 커졌다. 잘했어요.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안 됐어요. 오늘 저도 청소년대 애들하고 가요. 아 진짜 그거 때문에? 네 연습. 다음 주는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부터의 수목금토. 안녕하세요. 아 준영아 오늘 못 봤는데? 진짜? 그래가지고